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란 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 그리고 화평 평화, 죄로 인한 타락, 회개, 사사로 인한 구원, 또 평화, 화평, 이 순환적인 순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며 마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3장 1절에서 6절은 앞선 1장과 2장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싸웠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1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말하는 2장의 내용이 바로 3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 나타나는 시험이 3장 1절과 4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3장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복 전쟁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 세대가 바로 3장에 나오는 세대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고, 죄와 타협하며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영적 부패에 빠져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시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확인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또한 사사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위한 회초리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뒤에 붙어있는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별명입니다. 이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나 사악하다,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구산 왕은 이전에 있던 왕보다 두 배나 악한 왕,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악한 왕에게 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왕에게,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왕에게 고난을 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이 죽은 뒤 40년이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에서 벗어나도록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훗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이 왼손잡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쓰기 편한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불구였거나 오른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에훗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른손이 비정상적이었던,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에훗은 당시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에훗은 결코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자질과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또다시 사사시대의 순환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고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 시대에 전반적으로 걸쳐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이 자유에는 일정한 계약 조건이 따랐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대해 이 올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자유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파괴될 경우에는 그들은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파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뜻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고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늘 은혜에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즉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렇게 될 때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아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것이 우리임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붙잡혀 산다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